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헝가리의 작곡가이고 또 피아니스트인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네, 알고 계시는군요. 그 전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 도시에서 고아였는데 처녀인, 그죠? 젊은 그 피아니스트가 광고를 냈습니다. 독주회를 여는데 그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리스트의 곡을 연주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였습니다. 이런 뭐라고 그랬죠? 이 이력이 가짜였던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소문에 따르면 그 리스트가 연주하는 그 독일에 있는 지방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걱정과 염려 반, 또 한편으로는 모를 수도 있을 거야,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갈등, 오면 어떡하지,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미안하다고 굳이 할 필요 있어,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정중하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니까 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당신 잘못했군요. 그렇지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회개하고 사과의 진심이 담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주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녀가 연주, 그죠? 독주의 곡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리스트가 틀린 부분 일일이 짚어 주었습니다. 요거 고치십시오. 요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고쳐주었으니까 당신은 이제 누구 제자라고요? 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연주하러 갈 자격이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었으니까 제자로서 연주한다는 그 자격을 얻고 내일 밤 연주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밤은 리스트의 제자가 연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곡은 리스트의 아니죠, 제자의 스승이 친히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얼마나 감격이 왔겠어요.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친절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 일화가 실려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요약한 내용처럼 성경 전체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하게 되고, 그 사랑에 접촉되어서 주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나 다른 거 안 봐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뭔 얘기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있다. 리스트의 이 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물론 요약할 때 늘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그죠? 늘 얘기해 주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던가요? 그게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난 너희들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지금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다, 여전히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거다,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얘기가 말라기 1장의 시작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자꾸 다른 사랑에 눈먼 이스라엘 백성이 되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의 이 고난, 삶의 실질적인 상황, 가뭄이 있었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혔다가 돌아왔는데 가뭄과, 그죠? 이 요엘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메뚜기 재앙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기대했던 그런 어려움들, 그 일을 겪고 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한 적은 있던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죠? 의문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말라기 1장에 나타납니다. 그 후반에 무슨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랑에 대해서 의문만 품은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지배당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면요, 예배 들어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제사잖아요. 병든 거, 저는 거,
좀 눈멀고, 하나님은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라 했습니다. 깨끗한 것만 드릴 수 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함이 진짜 있으니까 반문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는 드린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재물에 전부 문제 있는 것만 가지고 옵니다. 예배에 기대감이 없는 거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수백 년 동안 조상 때부터, 그죠? 예배에 대한 습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습관화된 것입니다. 안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오늘 주일 오전에 그저 예를 든 것처럼 괜히 캥겨요.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그죠? 습관이 그래서 때로는 중요해요. 습관 자체가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습관은 때로는 우리에게 벗어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습관화된 이것 속에 마음이 안 담긴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꿔갈 거라는 그 기대감이 없는 예배, 의무로 드리지만 그 의무감이 뭘로 표현돼요? 눈 멀고, 이왕 드릴 거 좀 가치 없고 나에게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이런 동물이나 드리자. 그런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도 많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 예배를 막아줄,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줄 그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죠? 너 나 좀 고만고만했으면 좋겠다. 예배라고 다 예배 아니야. 너희들의 예배가 나를 진짜 힘들게 하니까, 어려움 못 견디겠으니까 너희들의 이 예배 때문에 내가 고문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성전 문을 닫아서 나 고문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바꿔갈 건지 그냥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습관화되어서 예배 드리는 그들, 그것만이 아니고요,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지난주였죠, 결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한 맹세가 담겨 있다. 특별히 기독교 집안에서 결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시작점이 가정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왜 약하냐면 그들이 결국 이방인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꾸, 그죠? 꼬인다, 그죠? 나쁜 말로 하면 꼬신다, 그죠? 경상도 말로. 야, 남편 뭐 그렇게 하나님 믿어, 이게 더 좋은데 너희들 판판이 다 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방인과의 결혼을 구약에는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여자가 더 좋아 보이는, 결혼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출발점이 돼야 될 그 가정 속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될 그들이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걸림돌이 된다. 내 아내가 저 좋은 여자를 소유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네. 그래서 뭐 하죠? 대놓고, 그죠? 이혼합니다. 뭐 하려고요? 이방 여자, 우상 숭배하고 있는, 뻔히 보이는데도 자신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 그 여인들, 이미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 일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 하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욕심을 따라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신과는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내 일을 할 뿐이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라고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개무시하는 거죠. 그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죠? 그들의 예배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건데 그 예배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고문하는 행위를 그들이 행하고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가정을 깨는 것에도 담대해지고 그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왜 이 얘기했을까? 다른 뜻도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죠? 자신이 원하는 자매를
잘 얻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아내를 파기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사는 그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했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 놀랍게도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말라기 3장 1절 2장까지 바로 그 얘기인데요, 3장 1절에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자를 미리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오시죠? 왜 오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알라고 했습니다. 자격 하나 갖추지 못한 절망적인 존재,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대해서 기대 하나 없고, 그죠? 하나님이 내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라 여기는,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이 그래서 3장 1절에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거다. 왜 보낼까요? 내가 오는 길, 내가 왕으로 와서 이제 결판을 낼 텐데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 자를 내가 왕이 되어서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 길을 닦아줄 자, 그래서 더 빨리 편하게 오도록 만들어줄 사자를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 그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그래요. 무슨 사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라고 구약에 너무 많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어서 회복하고자 오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약에 말한 그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되게 할 거다 기대하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내가 사자를 보내서 내 길을 예비할 건데 그때 내가 올 거다. 그래서 모든 질서를 다, 그죠?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공의를 시행할 건데 그 공의가 시행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는다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착각하지 말라. 내가 오는 그날은 공의가 시행되는 날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산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가만 내버려 둘 줄 아냐? 오해하지 말라. 착각하지, 너희 신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게 무슨 공의냐고. 절대로 공의 아닌 거라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룰 것이다,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라고 오늘 2절 상반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지금 깨지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완전히,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죠? 오늘 아침에도 얘기한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러 오시면 뭐 한다고요? 나 착각에 빠진 이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할 거다. 여기 이제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죠? 저 개 같은 이방인들, 그들이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복의 통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전혀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겠다. 그럼 통로가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의 이 자격 없는 삶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원래의 뜻이 가로막히는 것입니까?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 백성이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열방의 백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마가가 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한 여기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말라기, 그죠? 오늘 3장 1절 말씀 보내는 사자가 있을 거다, 이 얘기를 왜 성취되었다고 할까요? 이 전체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악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가 연약해서 그죠? 세상에 욕을 먹는 그 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해냅니다. 그래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래서 보낸다는 사자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례 요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막혀지고 이스라엘은 통로가 되지 못하는 여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가로막히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온 것이 왜 복음이냐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주의 길이 심판의 길만은 아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의 길을 대신 가심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죠. 없던 걸로 하는 게 용서 아니다. 감상적인 사랑 그만하시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되니까 모든 것 덮어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의 침해를 받고 그냥 덮어주고 없던 걸로 해주는 불공평한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시행하시고 자격 없는 자 하나님 반드시 멸하시고 그 공의를 시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에 빠진 사람들, 나는 괜찮을 거다, 구원받을 거다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이 진짜 자격이 있는 자로 오해하지 말라,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그의 길이 뭐냐?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심으로 그 길을 준비하러 세례 요한이 왔고 그 사자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시행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꺾이지 않는 그 길을 여전히 시행하시고자 세례 요한을 보내시며 그 일의 완수를 예수님이 해내셨다. 이게 마가가 전해주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으로 보여졌던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자막에도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 따르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러 이스라엘 자격 없는 자, 그냥 혈육적이니까 교회에 많이 와 있으니까 구원한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선지자, 하나님을 준비하는, 심판하러 올 왕을 준비하는 자로 오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자격 없으니까 복의 통로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장내지 않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까? 그리고 열방이 복의 통로 하나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 보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믿어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우리들, 그 역할을 못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통로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때문에 막힐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열방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 하죠? 이 세례 요한이 결국 말라기에 따르면 누굽니까?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마지막 보내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버지든지 아들인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국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이 엘리야처럼 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그립니까? 외모도 세례 요한처럼 그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아마 세례 요한은 털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그죠? 저는 이렇게 벗겨보면 거의 털이 없어요. 좀 이렇게 다리에도 조금 이렇게 나고 그랬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참, 여러분 잠 깨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같지 않을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좀 털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아느냐면 오늘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그리려고 엘리야처럼 왔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성취되더라. 막히지 않더라. 어떤 앞에 무엇이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일을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할 선지자 하나를 보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더라. 그걸 그죠? 오늘 마가가 그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옷을 입었대요? 왜 갑자기 낙타토 옷을 입었다는 얘기할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털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괜히 낙타토 옷을 입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한 그 엘리야로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 되고 교회가 엉망으로 가고 또 내가 볼 때도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존재를 할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막히지 않도록 엘리야와 같은 역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역할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공의를 시행함에 완성을 이루도록 준비하는 엘리야가 있다. 근데 털이 없잖아요. 저처럼 그게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낙타토로, 그래서 뭐가 많다고요? 마치 엘리야 같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대부분 사역 속에 어디 있었을까요? 광야에 많이 거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뭘 먹었더라고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에 대해서 뭐 또 다르게 이렇게 꿀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그죠? 대추 야자가 이렇게 떨어지면 굉장히 진한 꿀처럼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의 광야에 보면 그죠? 벌이 뭔가 많아서 이렇게 돌 안에 벌이 있었나 이렇게 이 석청이란 말을 이제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 광야에 살다 보니까 그 끈적끈적한 이 대추 야자의 꿀처럼 흐르는 게 많았고 뭐가 많았다고요? 메뚜기가 많았거든요. 왜 이 음식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을 얘기합니까? 바로 엘리야처럼 그가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왔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오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합니까? 주로 하는 일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 이런 뜻이었는데 내가 잘 몰랐네요. 그래서 온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 같고 심지어 교회도 어떤 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내가 이처럼 살아서 될까?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완악한 모습에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보면요,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어디 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 여건에 두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누구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거 아무리 그죠? 큰 산이 가로막히고 또 우리 자신들도 볼 때는 참 이래서 살아나겠나?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룹니다.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묵상이 돼요. 예전에 복음학교를 통해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저에게 와닿지 않은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어떤 것이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자격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해냅니다. 그러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댈 구석이 없고 소망 없는 우리지만 우리 자신과 또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할 우리들이지만 거기에 근거를 두지 말고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뚫어내시는 분이시다. 뜻하는 바를 그 어떤 것이 우리 속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한 것 반드시 성취해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품이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아들처럼 우리에게는 돌아갈 품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빚어가기 위해서 완악한 우리들을 끌고 가지 않으시며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며 참아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할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속에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며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그래서 우리 권대현 지사님도 일부러 여러분과 함께 불러주시는데 우리 8월달 찬양이기도 합니다. 무슨 찬양이죠? 무슨 찬양이죠? 네, 바로 나는 믿네. 이미 저도 그 얘기하고 싶은데 그죠? 제가 이 가사에 좋았다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권대현 지사님 다 설명해 줬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내게 어떤 부분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가로막아도 그죠? 열리게 하신, 또 우리가 기대한 바다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에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거기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종종 우리는 실패감을 느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우리 사랑한 적이 있나요? 이런 모습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내가 기대한 그 모습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그 바다 위를 건너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그냥 죄 없다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공의를 어떻게 시행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미리 보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완벽한 공의를 그 아들에게 적용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평생을 놓고 어떤 반응하지 못함이 여러분 가운데 종종 일어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실패와 낭망함이 우리에게 여기에 근거하지 마세요. 나의 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삶에 근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오늘 신실하게 만들어 하신 하나님이 뚫어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다. 두 번째 아들처럼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시작하며 교회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